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서론격으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시면 굉장히 나중에 성경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가 무엇인지를 잠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들어가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라고 신약에는 4가지의 볶음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볶음밥이 있습니까? 네, 계란볶음밥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마태볶음 있고, 그리고 또 마가볶음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볶음이 있고, 마지막은 요한볶음이 있습니다. 4가지의 복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라고 할 때 이 복음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나온다고 해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와 같은 글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기록한 글이 바로 복음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는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왜 족보가 나오느냐? 왜 하필이면 신약 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에 왜 족보가 나오냐? 왜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왕이 되었던 사람들, 왕족들, 왕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 예수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꼭 뭘로 받아들입니까? 왕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을 얘기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마태복음에 잘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왜 또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 나 따라와 이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라고 그러는데 왜 다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옆에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니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이러면 여러분 안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 따라가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왕이 명령을 하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족족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이유가 왕이 부르기 때문에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이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래 고난을 받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요 섬기는 자로 왔다. 고난의 종으로 고난으로 받은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네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뜻으로 그 예수님을 고난의 종, 즉 종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핍박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을 읽고 힘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종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셨다. 고로 우리도 이거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글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시고 섬기시고 겸손히 사람을 위해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이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자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이 인종과 자기가 뭐 하얀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그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제 얼굴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같은 책입니다. 아시겠죠? 누가가 지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복음이 막 증거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증거가 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약간 좀 틀려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책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탄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면 뭐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들 만나고 뭐 그다음 또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막 꽁짝꽁짝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에 성탄절 때 아이들이 막 선거하잖아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1장에는 뭐가 나와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문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랑 하나님이다라는 말하고 어떻게 틀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말이냐면 한국말은 틀리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저 김집사 집에 가지고 내가 돈 10,000불 빌려준 거 받아오니라 이러면 제 아들이 그 돈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간 게 아니라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한 내용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가 요한복음을 잠시 좀 얘기해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주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역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7가지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뭐 거기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오병이어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사람이 가능해요 안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가 아무리 막 빨리 가도 한 2발짝 걸어가다가 퐁 빠지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눈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안전병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11장에 보면 죽은 누구를 살립니까?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봤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살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쫙 얘기해놓고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뭐뭐이다. 이걸 좀 유식함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나는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럼 요한복음은 진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약간 희미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14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이 준비되나요? 네, 사모님 잘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시대 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D 80에서 90년대. 자, 이 AD 80에서 90년대에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AD 30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여러분? 50년에서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만들었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뭐도 변합니까? 강산도 변한다고. 근데 5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예요? 5번 이상을 변한 거예요. 예수님 잊을만 할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이제 거의 잊어버렸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물가물할 때가 지금 이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의 내용들이 점점 사라질 때, 근데 아직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인 사도 요한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 오래 살았죠. 90살, 아마 90살 이상 됐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작성할 때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은 살아있지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침 또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제국이 이 유럽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교리의 내용도 가물가물하기 시작하고, 주위에서는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막 순교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다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메시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직접 보고 부활하신 모습 직접 본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나 이제 지금부터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저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떠났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떠나간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적은 글이 바로 어떤 글이에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이꼬로 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 신자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교 신자들은.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이렇게 예수를 알다가 예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야, 예수님 하나님 맞다니까. 봐봐, 7가지 기적과 표적 있잖아. 그리고 봐,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뭐뭐시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꼬로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분 믿고 다시 돌아와 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영어로는 incarnation.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 말이 있구나. 일단 이거는 모르셔도 돼. 일단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이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고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녹색 화면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사모님, 녹색 화면이 계속 나와야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란 뜻이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란 단어의 뜻이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적인 어떤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자.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죠.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있던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을 다 뭐라고 했냐면 로고스다라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이래 묻는다면 그 말씀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항상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화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인 로고스는 뭐다?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분이 예수님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래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이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를 쳐서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 감이 쫙 오는 것 같죠? 텐트가 나왔어요. 구약 성경의 텐트,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이야기할 때 이 성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알콩달콩 자기야 한국도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백성들이 어디로 다 도망가요? 동쪽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시금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알콩달콩 같이 데이트하던 모습들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뭘 만들어라? 바로 성막을 만들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문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동쪽에 있다고. 동쪽에. 죄인들은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서로 만나자고. 그런 얘기를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누가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그 텐트에 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텐트 안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이제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의 성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TV 여기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진설병 떡상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분향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막 물두멍이에요. 하면서 막 보여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들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벽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분향단은 겉에 뭐가 다 씌워져 있어요? 금이 씌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금하면 누구 생각나야 돼요? 금하면 전당포가 생각나시면 안 되고, 금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금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골드예요. 골드.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을 우리 아주머니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가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금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텐트 안에 가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광을 본다는. 그의 영광인데 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텐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텐트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적은 글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보면서 마지막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그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얘기를 다 적어놓은 모든 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한 단어로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최고의 영광, 클라이막스의 영광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그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와 그리고 코카콜라와 풋볼이 생각나면 안 돼요. 그리고 각종 선물이 생각나면 안 돼요. 원래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하면 십자가, 성탄절하면 예수님의 부활,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의 표적들,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뭐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만, 고난의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움과 위대하심, 이러한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능력의 사역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광야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는 뭐가 잠시 멈춰요? 태양이 잠시 멈추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예수의 영광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예수님의 영광이겠죠? 그 예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은혜가 뭐야? 진리가 뭐야?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죠. 말 그대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헤세드. 여러분 한번 생각나시죠?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제칭의 하체를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자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쪼잔하게만 살면 안 돼요. 쪼잔하게. 그 김문호 목사님 그러더라고. 빠뿅 신앙을 가지라고. 빠뿅 신앙 가지라고. 빠뿅 알아요? 빠뿅 감옥에 있는 뭐 이렇게 해가 빠뿅 나갔던 그 빠뿅 아니에요. 빠뿅 신앙을 가지라고. 왜 빠뿅 신앙이 뭐냐?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해라. 그게 빠뿅 신앙이래요. 기가 차죠, 여러분.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빠뿅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될 다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도 충만하라고 돼요. 진리도 충만.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가 헬라어로 아레데이아라는 뜻이에요. 뭐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아레데이아, 하여튼 아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뜻인데, 이게 원래는 아레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근데 아레데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레데스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아닌 상태, 다시 말하면 드러난 상태를 아레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뭘로 드러나요? 여러분, 뭘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귀한 말씀에 온전히 뭐하면서 살아가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지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삐용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모르셨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십자가 빠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장식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추리 꼭대기에 십자가 달았는데 요즘 별 달죠. 옛날에 별 달았나?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달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즘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성탄절 때 예수가 없고 코카콜라가 있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곰이 막 코카콜라 마시고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만나실 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기억하는 날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를, 그 은혜로운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충만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성탄절이야 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얘기하시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